지난주까지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한 것에 시발로 해서 교회 안에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여자나 아이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수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수님은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접한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계명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추가 계명을 또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아니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나니까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볼 때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을 낮추어서 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면 상 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 준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대화 상대, 당신의 가르침을 들을 청중들의 그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대답을 하시되 그 안에 당신만의 진리를 반드시 담아서 그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원은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상태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단 그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대답을 시작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구구셈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중학생에게 3차 방정식을 가르치려면은 일단은 곱셈부터 시작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에게 곧바로 인간의 공적은 허사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봐야 그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려면은 이 청년이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왜 또 그냥 돌아갔는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학력도 좋고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추고 하나 부족한 것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같은 기사를 기록한 데 보면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믿음도 좋은 집안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길 여건이 충분한데도 어려서부터 아주 절제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도 그것만 봐도 이 본인의 신앙은
상당한 수준이란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준수했는데도, 말하자면 착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손해 끼친 적도 전혀 없는데도 정작 본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더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고. 그 영적으로 갈급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 안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설명은 구태여 없지만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11조와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네 가지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구제 안 한다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 구제하더라도 사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엄밀하게 하라고만 지적했습니다. 거기다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는 말씀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계명도 지켰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불쌍한 이웃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구제에도 사실은 열심히 했던 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는 없지만 누가의 기록에 보면 18장 22절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 22절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재물이 없으면 어차피 뭐 허사스럽게 살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재산이 많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재산을 팔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빈털터리가 되라는 거죠. 거지가 되란 말이죠. 거꾸로 구제를 받아야만 할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너가 정말로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지가 되느니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후자를 선택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완악하거나 죄를 많이 짓거나 무엇보다도 재물에 탐욕이 많았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갔다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도 구제는커녕 계명도 지키지 아니했을 것이며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영적인 갈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는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당시로 봐서는 최고로 의로운 자요 영성도 깊은 자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면 제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선행짓으로 간다면은 자기는 최고 점수로 받아서 맨 1착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시체말로 바꾸면 그래, 너가 정말로 자신이 있어. 그렇다면 이 계명도 네가 지킬 수 있느냐라고 탁구공을 아주 강한 스매싱을 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지키기 쉬운 계명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최고 어려운 계명을 던진 겁니다. 이것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께서 이 대화를 이끄시되 차츰차츰 당신의 뜻하신 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게끔 주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내에서 자기가 1등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영적으로 어리석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까지 되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통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맨 처음 대답은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10절에서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먼저 했습니까? 물론 청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에 맞춘 대답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선하지 않다거나 당신이 선한 일을 안 하신다거나 그걸 모른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해놓고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죠. 인간이 행하는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이 절대 될 수 없다. 너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합격점에 들 수 없음을 절대적인 전제로 해놓고 지금 답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선행할 수 있다는 건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행하겠다는 마음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더 유달리 착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 것을 가지고 인간들 사이에 누가 잘났고 못났고 점수를 따져서 순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입는 거, 먹는 거, 누워 자는 거 다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 먹기 전에 내가 손을 씻고 밥 먹었고 밥 먹을 때 내가 반찬 투정 안 했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상 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부모로서는 기특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명이 주신 이도 당신이요. 그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긴 합니다. 마치 부모의 생일날 자녀에게서 어린 자녀에게서 선물을 받지만은 그 선물을 산 돈은 결국 부모가 준 돈입니다. 그래도 그걸 기뻐하지만은 자녀가 그랬다고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라기는 자녀가 선물하고 부모가 거기에 맞춰서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 아무것 없더라도 정말로 진실로 세상 어떤 것도 방해 못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갖자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신자와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과 상관없이 어떤 이해관계도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비록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선행으로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말은 다른 이미들은 영적으로 내보다 열등하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이 선행을 못하는 것은 이 청년보다 선행을 못하고 계명을 못 지킨 것이 절대 더 포악해서 재성이 많아서가 아닌 겁니다. 여건이 그러지 못하고 돈이 없고 병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로 당장 끼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구제합니까?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집안 식구들 모두 굶어 죽을 판에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내 자식을 나무집 식모로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게 자식을 싫었을까 아니라 그 부잣집에 가서 그나마 내 먹고 입고 자는 것만큼은 해결해라는 부모로서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깊은 사정은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행도 못하는 그런 자들 앞에 천국 문이 하나님이 닫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일반 대중이나 예수님이 만나신 그 모든 저소득 소외 계층이 그 얼마나 어려운 사정에 있는지 이들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요구하면 다행일 텐데 인간 장로가 정한 유전을 위반했다고 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은 받지도 못한다고 매도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종교적 멍에를 갖다 씌우고는 심판하고 저주한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가 구원을 줄 권한을 독점하는 양 행세했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자기가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체계 안에서 행동했고 그 체계가 옳다고 인정한 셈이며 그 체계 안에서만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웠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 재산을 팔고 당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99.9%가 지키지 못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특별히 소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제자도의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께 이런 질문을 물었는데 저런 답변을 말하자면 동문서답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인간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천국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로만 대답했습니다. 우문현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청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창피 주고 모욕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신감,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입증을 시켜주는 아주 현명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초점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인간인 99.9%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면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선으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인간에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선행의 차원을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너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을 때,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을 때에 그런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일을 감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야 된다는 거죠.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재산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21절 마지막이 구원 얻는 길의 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쫓아라.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이 말씀까지 구태여 붙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마치 자신이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부정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당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모순되는 말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정말로 선하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단지 인간 중에 좀 더 특별히 선한 일, 베스트로 선한 일이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도 이미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 상위 말하자면 0.몇 % 안에 드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의인을 쫓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 말은 17절과 연결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오직 유일하신 선한 이 하나님 그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쫓아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쫓으란 이 답은 어느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만큼 선행을 한 자, 잘한 자만 쫓아오라. 그런 자만 구원해 줄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시험철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완악한 죄인, 완악하다기보다 정말 어리석고 너무나도 우스울 정도로 어리석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쫓는 첫걸음이요. 그게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청년이 재산을 팔지 아니했을지라도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다는, 어리석었다는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래도 빨리 가서 내 말대로 다시 다 팔고 오라 쫓아 보냈을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물에 욕심이 많느냐 적느냐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열심히 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착한 것을 따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요.
재물에 욕심이 많고 저 꼴을 따진다면은 목사인 저도 아직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말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어리석고 초한 죄인들 사이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의 재물이 너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안전과 행복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은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욥의 경우에처럼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욥이 마지막에 내가 감당치 못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내 선행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그 말이 내가 감당치 못할 말이라는 것. 내 삶의, 내 인생의 만족은, 기쁨은 예수님 뿐입니다. 특별히 나라는 존재, 영적인 갈급,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청년이 두 번째 질문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아직도 충분한 점수에 못 이르렀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선해야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정말 하자면 최고로 의인이라고 하고 계명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아니한가? 인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다.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아니한가 말이죠. 지난주까지 여자나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나 아이만큼 이 청년이 분명히 더 어렵고 선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그 자가 오히려 더 크고 그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일관된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요 로부터 오는 것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철두철미 찌들은 너무나 더럽고 초한 존재라고 인간을 깎고 낮추고 무시하려는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들은 재산을 다 팔고 와야만 구원해 준다는 식으로 인간의 99.9%도 못 지킬 계명을 주셔서 그걸로 구원을 하겠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싫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그럴 수 없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거기다가 종교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걸 다 벗고 내게 오란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너 인생에, 너 존재에 채울 수 있는 참 생명은 예수를 쫓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고 불쌍하고 완악하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까지 다 이 우주를 덮을 만한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십자가 뿐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게 종교적인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 겁니다. 이 인생에서 내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일, 내 심령의 안식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내 영혼에 결코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아로서 부모가 모르는 자로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도 그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이 허망한 까닭은 그들이 우리보다 돈을 덜 밝히거나 죄를 많이 져서가 절대 아니고 저들은 자신들이 우주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 그 인식의 한계의 틀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신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할 때 감정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절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고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보이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지금 이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결핍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전 재산을 팔아서 당신을 쫓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도가 아니고 신자도입니다. 제자도나 신자도나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가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입니다. 그 첫째 길은 재산을 팔고 안 팔고 선행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지 모를지라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내가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 것이며 영광된 자리에 입금을 확신하기에 그냥 더 이상 요동치 않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잠시 걱정은 될지라도 그 걱정으로 지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증거요. 영생을 얻는 길인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존재의 뿌리를 찾다 보면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찾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탐구하다 보면은 결국 마주치는 데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쫓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인 겁니다. 그냥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의 합격,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합격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답인 것이고 또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경배만 돌리는 것.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기준인 것이요. 영생을 얻은 길인 것입니다.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